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장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3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고 9번 연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부터 그때 했던 9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당시에 제가 9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수고를 해 주어서 그때를 숏컷보다는 좀 깁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9가지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설교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도 오염되어져 버렸고 거룩한 직분을 행해야 하는 제사장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시대를 영적인 흑암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었던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마저도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이스라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황을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말과 행동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어떤 의도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도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의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문제가 안 됩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 여러분 20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의 싸움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왕, 우리의 싸움. 이스라엘의 말들 속에는 온통 우리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 속에는 온통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숨겨진 이기적인 의도와 동기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 왕, 풍성함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왔고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지금까지는 거절해 왔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왕이 자기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부당한 행위를 할 것이다.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해도 본색이 드러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듣기를 이스라엘은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옳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거나 어떤 뜻을 드러내시거나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얻은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안정, 번영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면 우리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될 나라와 함께 주어지는 그 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만 세우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보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여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려주일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백성들이 기대할 만한 왕의 권위를 과시해 줄 만한 그런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겉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기자의 말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무지와 악함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며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흠모할 것이 없고 볼품이 없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시는 왕이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리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외형적으로 혹으로 눈으로 보이기에 모습을 갖추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원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왕 같은 제사장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방의 왕을 진정한 왕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꿈꿀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꿈꿀 수도 있고, 이방 나라처럼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건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은 그분의 능력과 다스림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말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꿈터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각 부서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이란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부당하게 대함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형제는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임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구호도 아니고 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그 학교와 학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굴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